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없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하심을, 그 성취를, 그 영광을,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양식을 먹고 지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식탁 교제가 가능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사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세상이 주는 어떤 은혜보다도,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품을 수 있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있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삼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달란트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했었고 오늘 세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1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외에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과 논쟁이 있고 13장에 와서는 8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한 그 대상은 바로 그 큰 무리들, 온 무리들, 예수께 온 그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1차 독자가 지금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꼭 유대인들한테만 쓴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길밭과 돌, 그리고 가시덩굴, 좋은 곳에 놓여진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세 가지들은 새가 와서 먹거나 또 바위 틈에 있어서 싹이 자라지 못하고 또 가시떨기에 있어서 또 그 가시들에 찔려서 기운이 없어서 자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좋은 땅에 있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9절에 가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과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듣게끔 얘기했을 때 귀 있는 자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이 비유를 듣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선 제자들이 10절에 가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런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안 들어도 되는 너희들한테는 지금 천국이 허락됐지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 첫 시간 때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 남겼죠. 2달란트도 2달란트만큼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달란트 비유 다음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돈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5달란트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면 그 복음의 세계가 5달란트만큼 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도 그렇게 어떤 차등이나 불평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그 정도 열려서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의 그 열려있는 걸 범위 정도를 얘기한 거지,
어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에서 어떤 차별이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그랬죠. 노아가 한 5달란트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몇 달란트였을까요? 사무엘이나 또 그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들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그들은 그 시대의 그 시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맞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그 하늘나라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렇게 충분히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달란트만큼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들은 자로서의 책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땅에 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지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구약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아도 본 것이 아니라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로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 13절에서 끝났죠. 그리고 16절에서 또 너희는 이렇게 돼요. 중간에 14절하고 15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보시면 방금 13절과 16절 사이에 갑자기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온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갑자기 이사야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고 다시 이 씨 뿌리는 자의 예수님이 해석한 부분이 또 들어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앞뒤를 있고 그 중간에 이 구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그 샌드위치 그런 문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러나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듣고 있어. 또 이 중간에 이사야의 말씀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그러나 너희는 봤다 하는데 또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마저도 듣지도 못하고 지금 보지도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워진 그 언약 갱신과 함께 우상과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갱신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할로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돌아와라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닫혀야 돼요. 굉장히 특이하죠.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보세요. 특히 6장을 보시면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가 그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했을 때 저들이 너의 말을 듣고 깨달을까봐 걱정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되게 웃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언약 갱신을 통해서 돌아와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 그렇게 고침받을까 두렵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가 닫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그러고 너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의 말을 듣고 저들이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갈까 봐 걱정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전했을 때 저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되죠. 그들이 그게 심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사야한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나요? 50명, 30명, 10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 나를 믿는 의인이 그렇게 있게 되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멸망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세상이 폭력과 아니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하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멸망받을 만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그곳에는 더 이상 있게 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 땅에는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인이 예수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귀가 닫혀져야 돼요. 한 명이라도 의인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야지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발생되면 절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냅두지 않았겠죠. 이사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나중에 또 바벨론 포로 귀향을 해서 그 뒤에 400년 기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로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 때 이사야에 있을 때 그들의 귀가 닫혀야 되는 귀가 닫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완악하여졌대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완악해진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갱신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악하다는 그 파키오 이 헬라어는 두껍다. 그리고 그
무뎌졌다, 무관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들은 너무나도 이 마음이 견고해서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범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감각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어떤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상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들이 귀가 닫혔다는 것을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길바깥 그 바위와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완악해졌다, 두껍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받고 들어서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너희는 바로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저희가 시편을 얘기했을 때, 시편 1편 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한번 다뤘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마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서 쓰이는 복된 개념을 이 마카리오스, 이 복된 거로 써요. 구약에는 바라크와 아슈레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은 아슈레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바라크,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바라크를 받아서 그 행복한 복의 누림이 있는 상태가 바로 아시레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그 아시레를, 복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은 그게 아시레예요. 신약에서는 율로기야, 특히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율로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신적 행복에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복됨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는 그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저들처럼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복됨을 떠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나를 받고 내가 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너희는 진짜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함께 관계적인 행복 가운데 너희들은 놓이게 됐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절에 넘어가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온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구약 때 내가 그렇게 언약 갱신의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될 그들이 귀를 닫았어. 왜냐면 그들의 상태는 완악해진 거야. 두껍고 무감각해진 그들은 전혀 내 말을 들을 그게 안 돼 있었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 듣고 있지 못해. 저희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완악해진 상태야.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인 너희는 그런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까는 그 무리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천국 말씀을 듣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덩굴이든 좋은 밭이든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지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계속 완악하다, 상태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구분짓고 시대별로 구분을 지어서 길가에 뿌리고 또 돌밭에 뿌리고 가시덩굴에 뿌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그동안 이 설교를 들을 때 좀 오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누구는 길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돌부덕에 있는 사람, 누구는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들한테 아무리 전해봐야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좋은 땅에 있는 나는 100배, 60배, 30배의 배가 돼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이건 정말 큰 오해가 되는 말씀의 해석이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의 말씀 완악해진, 이 말은 곧 뭐냐면 제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한테도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도 지금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그 길가예요.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본다라고 하지만 그게 곧바로 깨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지금 버리지 못한 거예요. 길밭은 예를 들면 어디일까요? 광야? 출애굽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하지만 곧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적인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면서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부부싸움을 해요.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에이! 믿음 버리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믿음이 있나라고 하고서 그 기쁨을 알지만 저 관계 때문에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만큼 돌무더기에 있으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교회에 오는데 갑자기 똥을 밟았어요. 이 감정적인 거, 기분적인 것 때문에 예배가 글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요즘에는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꼭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까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 평균 잠자는 시간대가 2-3시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게임을 하든 그렇게 자요. 그런 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11시 예배 가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깨워라 깨우고 막 화내고 그러죠. 근데 깨움을 받는 아이는 짜증을 내요. 엄마도 기분이 안 좋고 애도 기분 안 좋고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돌무더기에 있어서 뿌리가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말씀 가운데 놓여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어도 우리의 감정이 곧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는 어떨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다 여기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우리 항해하는 교회가 어쩌면 이런 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막 예배도 듣고 막 좋은 거 같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어느덧 다들 표류하고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이 보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어떤 걱정, 염려, 세상의 돈이나 여러 것들, 내가 더 건강이 어려운 것들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다 찔려서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내 상태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고 내 상태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다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자들은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거나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내가 상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깨닫냐 안 깨닫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꼭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좋은 땅에만 씨를 줬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왔을 때 깨닫는 자는 곧 그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듣는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내 미래가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오르거나 직장에 지금 번번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취업 공고도 내지를 않아요.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번번이 떨어져요. 내 상태적인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간주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좀 드리고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을 때 그래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한 번에 붙어요.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또 한 번에 붙은 사람은 역시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은 나를 내 편이구나 하고서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분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란테오 그 앞에서 있는 그 자체 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있는 그 관계적인 회복 그 자체로 진짜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길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던 것처럼 상태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까지도 그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깨달아져 있는 우리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는 깨닫고 결실을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런 직장과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줬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부자라서 막 재벌처럼 해줬고 어떤 누구는 하나님이 저 정도 부자처럼 해줬고 막 그래 나는 한 30배 정도로 주신 것 같아. 이런 걸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상태 어떤지 간에 예수와 함께 있대요. 길가에 있는 내 상태라도 예수와 내가 함께 있으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돌박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가시들처럼 내게 찔리는 상황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쁜 상황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실이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 맺는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의인이 없었어요. 그곳에서도 노아 때도 저렇게 악한 자들이 빼앗았고 돌박과 같고 또 가시떨기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깨달은 자였어요. 그의 결실이 몇 배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시절 때는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지요.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의 믿음의 조상인 그는 어쩌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났잖아요. 어쩌면 그는 100배일 수 있겠죠. 모세는 몇 배였을까요? 그들이 돈이 많이 벌었다고 우선 성경에 써 있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런 돌밭과 길밖에 있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결실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이나 헬라어에서 열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으로 우리는 다 쫓겨났어요. 이 땅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저렇게 길바닥이나 돌바닥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그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혔어요. 그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결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알아듣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이건 어떤 차등을 두고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 저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결실,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태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지금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실이 바로 아까 말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 가운데 있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3장은 8개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심판과 함께 천국의 부르심, 초청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초청을 받았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주권인, 이 세상의 주권인 곳에 내가 너로 하면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됐죠. 그 주체, 주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비유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아직 안 왔죠. 아브라함의 삶은 부르심, 바로 이미와 아직이 아닌 그 사이에 놓여진 그곳에서 믿음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가운데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까 주기도문 했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다시 오시기도 약속했어요. 아직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놓여진 존재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믿은 것 같고 예배는 듣는 우리인데 아직 그분이 오지 않는 이 땅에서 이게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삭을 제대로 봐야 되고 야곱을 제대로 연구하고 봐야 돼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믿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그 언약 백성,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이미와 아직 서서 헷갈리고 혼돈된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을 계속 보질 못해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믿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고 혼돈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바로 이 부르신 것 같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까지의 진짜 믿음의 세계에 알아들어야 된다고 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다음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심판인 거죠.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 다 있어요. 지금은 예수께서 그냥 냅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생애는 바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분명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가난할 거예요. 부자가 된들 다 죽어요. 배고파서 죽거나 배불러 죽거나 그냥 죽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허물밖에 없고 저런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대요.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희 옆에 있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이고 그런 결심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의 상태랑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존재가 됐다는 거고, 우리는 이미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졌고 그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의인됨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는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가끔은 좋을지 몰라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잘하면 잘한 대로 또 누군가 비교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겁니다. 남들은 취업도 잘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는 취업하는 게 힘듭니까? 남들은 저렇게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될까요?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저런 자녀들은 저렇게 부모 말도 잘 듣는데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저 부모들은 저렇게 있는 것도 많았고 저 부모들 덕도 나도 보고 걱정이 없는데 나는 왜 부모들 때문에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폭행과 어둠과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또 자연재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수가 있어, 내가 있어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상황은 내 상태랑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내 상태랑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동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땅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세계를 알아듣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